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또 그 명령들 또 그것을 순종할 모든 것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일주일도 벌써 다 지나가고요. 7월 달도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 또 주일을 준비하며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또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조국과 그리고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이미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셔야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시고 그리고 재림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그 전까지 있는 이 기간들 이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토요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자신의 백성이라 자신의 자녀들이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또 부장 부감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수련회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를 갖는 학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시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와 성경학교 이 겨울 모든 행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주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진정 통치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교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온마음 다해라는 분이 피아노 반주곡을 올려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레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셨다. 또 시드기야 왕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 언약 가운데 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셨고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당하게 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그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사실은 그 두 눈을 가지고 그 바벨론 왕과 마주 보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두 눈을 잃고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이런 처참한 광경에 이르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사건 외에도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에 이 왕이 없도록 하신 이유, 그리고 나라가 재건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이유를 않게 된 이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왕국이 세워지는, 그리고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을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며 또 결국 주께로 돌이키지 못한 거죠. 시드기야 왕이 주께로 돌이키지 못한 이 시드기야 왕이 잘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 갔을 때 목사가 되신, 학자가 되신, 그리고 박사가 되셔서 이 교수가 되신 이 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자신이 이제 귀를 고치려고 귀가 안 들려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물론 그것 자체는 이제 인위적이고, 이게 제가 제목을 인위적인 계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먼저 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을 오늘 성경이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또 이후에 있었던 이 출애굽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나 출애굽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주도가 돼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먼저 시작하여 한 인위적인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도 받으시지만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맹세한 것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루라는 거죠. 손해를 봐도 이루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철회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봐야 되죠. 몇 배 손해를 봐야 됩니다. 4배인가요? 5배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 손해를 보면서도 이 하나님이 앞에서 했던 이 맹세와 계약의 이 말은 분명히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밑에 빨간 글씨로 제목을 적었는데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무엇을 팔고 사고 할 때, 이게, 가란티아가, 이라는 말은 이제 아르헨티나 말로 가란티아고요. 한국은 이제, 앱도 서비스를 받는, 그리고 이제 보증 기간이 있죠. 이게 다 계약이죠. 이 물건을 사면, 얼마의 가격으로 사면, 이 계약 기간을 1년, 보증 기간을 1년 혹은 2년까지, 3년까지도 이게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긴 게 뭡니까? 단순 변심이죠. 단순 변심이 뭐예요? 단순 변심이 뭐냐면 3일 안에 그것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무슨 결함이 있다 그러면 공장에서 출시할 때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함 때문에 이제 돈을 환불받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공장에서 잘못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함이 있어서 바꾸는 보증기간에 속한 것이죠. 근데 단순 변심은 그런 게 아니죠. 단순 변심은 내가 써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단순 변심입니다. 요즘에 단순 변심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 무엇입니까? 이혼이라든지 결혼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이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면
서로 이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결국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단순 변심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근데 세상 단순 변심은 제품의 단순 변심은 기간이 있습니다. 3일이죠, 3일. 거기서 지나게 되면 단순 변심은 없어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단순 변심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에는 물건이 하도 안 팔리니까 단순 변심에 의한 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네, 그 기간 안에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 것 같은데 그 한 달 안에 계약 이 결혼을 신고한 것을 뭐냐면 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결혼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단순 변심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위적인 계약이고 인위적인 파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그것을 어떤 그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했던 이 하나님 앞 이 성전에서 이루었던 이 계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 돈을 주고 샀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의 유대인들을 종 삼았던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게 하는 얼마나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 6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6년 정도 그 종으로 팔려온 자신의 동족을 6년은 섬기게 하고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보다도 그냥 당장 풀어줘야 되는 그렇죠? 그 계약을 맺자마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먼저 시작한 이 계약 어떻게 보면 맹세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약을 사람이 또 파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고 계약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파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갠 생명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또 그들이 계약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이 백성들과 이 고관들을 데리고 와서 이 계약을 맺는 이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11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실행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죠. 무슨 자유입니까? 종되었던 동족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계약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풀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더 이상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 주었고요.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다 순복하여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다 이루었지만 11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후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드기야 왕이 11년에 통치를 했으니까 11년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 11년 가운데 그들의 뜻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계약을 단순 변심처럼 이게 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그 뜻을 계약에 했다는 그 생각 없이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억지로도 데려다가 자신의 노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 변심과 같이 이를 이룬 계약, 특별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계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 단순 변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과 같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삶과 죽음이죠. 왜 송아지가 살아있는 송아지를 둘로 쪼갭니까? 그리고 왜 그 사이로 지나갑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밤이 되어가지고 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나간 것으로 이 계약을 성취하셨는데요. 이 송아지 둘을 쪼갠 상태에서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는 생명과 죽음의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내가 불편해서 뜻을 바꿀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안 지키면 내가 이 송아지와 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죽음을 내어놓고 죽음의 헌신을 하는 것이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이 계약인 것이죠. 그 말을 실행하지 않냐면 이 계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겠다. 그 불순종하여 자신의 단순 변심 때문에 계약을 어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언약을 어디서 했다고요? 이 계약을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한 계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약 파기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저렇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시드기야 왕의 왕권으로 선포된 명령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계약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돌이켜서 이 바른 행동에 대하여 이거 돌이키는 이 일, 돌이켜서 다시 이것을 어기고 이 노비로 끌어다가 이 억지로 노비를 삼은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시작한,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사람이 시작한 거죠. 그죠?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이루려고 했던 이 맹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특별히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계약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시겠다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럽힌 자들, 이들에게, 이 계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대적자가 되겠다. 대적하겠다라고 해서 마땅히 자기의 동족에게 주어야 될 자유를 이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번복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 재앙이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롭게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죽음의 계약을 어긴 자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가운데 그들을 흩어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위적인 계약을 하고 또 파기한 결과들의 두 번째는 생명의 계약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19절 20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지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겠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할 때 좀 조심할 것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이 흉내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큰 문제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천주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있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 형식을 갖는 것,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사로 드리는 미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건데도 이 지도자의 잘못이죠. 엄청난 지도자, 시드기야 잘못이죠. 결국 시드기야 이 잘못 때문에 물러갔던 바벨론의 침공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시드기야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33절까지 읽었던, 33장까지 읽었던 이 지금 마지막 이 전쟁,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까지 있었던 이 침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위적을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 그 계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계약, 이렇게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종종 했던 계약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다행이죠. 근데 바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 보험,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몇 배로 갚아야 된다고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4배로 갚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바벨론과의 관계도 좋고 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돌이켜서 이 바벨론을 통해 시드기야 왕 시대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내가 유년 어렸을 때 했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신의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의 잘못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멈추게도 해 주시고 이 다윗의 경우죠. 그리고 그것을 멈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내가 섣불리 말하거나 섣불리 이야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예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게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십자가의 공로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그들의 그 신하들, 이 고관들이 이루었던 이 섣불리 했던 이 잘못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심각한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마 시드기야 왕은 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르는 일을 철회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6년을 쓰라고 하시잖아.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되는데 뭔 자신이 큰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 인위적인 계약들, 인위적인 생각들, 인위적인 이 파괴들, 단순 변심,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토요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내용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무엇인가 내가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연약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찌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 네,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큰 교훈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변심이나 우리의 순간적인 아버지 선택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맹세의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잘못들과 어려움들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나의 힘,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위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임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얻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섬기고 역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하여 오늘 토요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각 처에서 수고하고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영을 힘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귀한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에게 가득하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밖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다시 돌아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구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든 것 가운데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화평의 역사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고치심, 치료하심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